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좀 희망적이고 좀 긍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런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확신과 또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말세라는 말을 잘 안 쓰던데 사실 한 1980년, 90년 뭐 이런 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이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고린도서 전서 10장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그래서 위에 앞절에 나오는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이것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동안 있었던 일입니까? 시간도 정확하게 40년을 경험한 내용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한 그 경험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경험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는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근데 그 애굽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430.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4대 한 215년 정도가 되고, 거기서 말하는 400년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430년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가 430년이고 실제로 애굽에 거한 거는 한 215년 정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400년이에요. 그래서 이 400년은 40년의 10배입니다. 그 10배 동안 애굽에 사실은 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흉년을 만나서 또 애굽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애굽과 가나안은 한 지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400년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AD와 BC가 정확히 교차되는 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를 뭐라 그래요?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저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그래서 그 해가 4000년이에요. 400년에 또 10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는 40년인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자, 우리 신명기서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8장. 5번째 책이죠.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8장에 보면 기억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광야의 40년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준비이기도 하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이다. 뭘 시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로 나오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시험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특별히 명령을 뭐 하는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내가 알려준다. 예. 누가 아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요. 자, 그럼 라오디게아 상태는 누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누가 알아야 돼요? 라오디게아인이 알아야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죠. 예, 그래서 우리 화이선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예. 자, 뭐를 할 때에 미래가 두렵지 않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미래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아울러 재림운동의 경험에 대해서 좀 과거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과거 역사에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점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교회 증언 6권 400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 175페이지에 보시면 시련이 우리를 빽빽히 둘러쌀 때 우리의 대열에는 분리와 연합이 둘 다 있게 될 것이다. 뭐가 있게 될 것이라고요? 분리와 연합. 오늘 제가 2시간에 걸쳐서 할 문제는 분리와 연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리와 연합은 언제 옵니까?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절대 이것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요? 시련이 우리를 빽빽히 둘러쌀 때, 다시 말하면 시련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갈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대열에는 분리와 연합이 둘 다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전쟁 무기를 들 준비가 된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위험의 때에는 그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셈을 입지 않았음을 드러낼 것이다. 자,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분리와 연합이 시련이 올 때 올 것인데 그 시련은 뭐를 통해서 오나요? 뒤에 문장을 보면 지금 전쟁 무기를 들 준비가 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시련이 뭘 통해서 온다는 겁니까? 전쟁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 무기를 들 준비가 된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위험의 때에는 그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움을 입지 않았음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큰 빛을 가졌고 귀한 특권을 가졌으나, 이제 잘 들으세요. 자신들을 향상시키지 않은 자들은 이런저런 구실로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예. 자, 어떤 자들이 떠나간다고요? 자신들을
향상시키지 않은 자들. 예, 저는 이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신 말씀은요, 예언입니다. 예언. 1900년에 하신 예언. 여러분, 1900년에서 14년을 더 가면 언제입니까? 1914년은 뭐 하는 해예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해죠. 그러니까 지금 화이트 부인은 계시를 보는데 지금 전쟁,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는 싸워야 되니까 전쟁 무기를 들 사람도 있고 안 들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전쟁 무기를 들 준비가 된, 지금 전쟁도 안 났는데 지금 전쟁 무기를 들 준비가 된 사람들은 뭐라고요?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라고 여기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을 향상시키지 않은 사람들. 1888년 기별을 보면은요, 화이트 부인이 그 1888년 대총회 때 4번인가 5번인가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제목 중에 하나는 진보하라예요. 진보. 진보는 향상이고 향상은 진보예요. 그리고 현대어로 하자면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과거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부터 한번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가? 분리하고 연합하는 경험이 있었는가? 오늘 저는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윌리엄 밀러는 평신도였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도 그냥 뭐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 나 죽은 다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시간까지 알아내게 됐어요. 2300주야를 연구하면서 그 시간까지, 연도까지 계산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윌리엄 밀러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가서 뭐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성경적이어서 드디어 그가 다니고 있던 침례교회에서 1831년에 공중 앞에 이 재림기별을 전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33년에는 침례교회로부터 설교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게 됐어요. 이거 대쟁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833년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나면 언제가 되죠? 예수님이 오실 때 1844년이 돼요. 마치 나팔절이 10일 후에 뭘 가리켰어요?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불어요? 열흘 후에는 뭐가 있다? 대속죄일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처럼 이 윌리엄 밀러도 1834년에서 거의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가르쳤죠. 예.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자, 우리 이제 대쟁투 총서를 보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이건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개신교인들이 이 재림운동에 거의 참여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376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376페이지. 그런데 이 운동이 점점 강화되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가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 376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경고의 거절장에 나오는데요. 376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1550페이지입니다. 자,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얼마 동안은, 그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얼마 동안 그들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 교리를 개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포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지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교회 증언 6권 400페이지를 읽어드렸는데 분리와 연합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시련이 우리를 빽빽히 둘러쌀 때, 그냥 조그만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리와 연합. 자,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을 때 재림운동에 처음 전해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준비가 잘 되어 가니까 교인들은 그들이 어떤 시련이요? 작은 시련이 아니고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왜? 재림운동을 더 이상 전하지도 못하게 해. 그 다음에 간증도 못하게 해. 재림기별을 전하지도 못하게 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장로교회도 다니고 침례교회도 다니고 감리교회도 다니면서 재림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것을 용납하지를 않아요. 자, 이제 그러나서부터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교인 5만 명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아멘. 자,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련이 오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그런데 얼마나? 지금도 5만 명은 많은데 1844년은 지금의 인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 적은 인구 중에 5만 명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가 일어났다고요? 분리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분리한 사람 5만 명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윌리엄 밀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화이트 부인도 있었어요. 14살인가 13살밖에 안 된 아주 어린 화이트 부인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분리는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는 5만 명이 교회를 나왔다, 교회에서 나왔다, 자기 발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의반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자의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교회로부터 제명 또는 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화이트 부인과 그의 가족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서전에 나와요. 화이트 부인 자서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 일요일 예찬을 시작할 때에 시무 장로가 우리 7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며, 이 7사람은 화이트 부인의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이 7명이 교회를 다녔어요. 감리교회를. 호명하며 교회에서 제명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출교된 것은 어떤 잘못되고 부도덕한 행위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는 흠없는 성품과 좋은 평판의 소유자들이지만 우리들이 감리교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길을 따랐기 때문에 제명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뭐 때문에 출교를 당했다고요? 교회의 규칙을 안 따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출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여러분, 교회의 규칙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 여기도 그랬잖아요. 자, 화이트 부인의 그 가족들이 부도덕하냐?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품성이 뭐 흠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왜 출교시켰느냐? 단지 감리교회의 규칙에 위배돼. 그건 맞아. 규칙에 위배된 건 맞아. 그러나 그 규칙은 하나님의 법에 위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 그래서
첫째 천사는 이제 둘째 천사와 연합하고요. 향상되고 진보하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자신들을 향상시키지 않은 자들은 이런저런 구실로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를 그대로 이루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첫째 천사로 하나님의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오는 천사가 또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향상된 거예요. 더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온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분리와 연합은 윌리엄 밀러도 경험했고요. 화이트부인도 경험했어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시대의 소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규칙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 시대의 소망, 구속의 역사 682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문단인데요.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 당시의 교회 당국자들에 의하여 배척당하였던 것과 같이 그 후 계속되는 각 세대에도 그러하였다. 여러분, 이런 일, 화이트부인과 같은 경험은 언제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리스도 당시의 교회 당국자들에 의하여 배척당하였던 것과 같이. 그렇죠? 네,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은. 여기서 배척당했다는 단어는 배척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뭐라고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제명시키거나 출교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물러나신 것과 같은 역사가 거듭 반복되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기성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자, 뭐를 용인하지 않았어요? 빛. 여러분, 빛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빛. 그 빛을 전하던 자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도 개혁자들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 개혁자들의 정신에 자극되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드물다.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불갑을 떠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빛을 찾는 이들이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 선조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뭐하기 위함이었다?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 감리교회의 규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사람이 세운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규칙이 아니라. 그러나 이 감리교회가 재림기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이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윌리엄 밀러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부인도 경험하고 분리하는 경험. 전에 재림운동에 얼마나 함께 참여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하고 분리해서 새로운 무리, 재림 신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대열이라는 말이 맞아요. 대열을 형성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 빛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은 또 발전해서 이제 뭘 받아들이게 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갈림길이 나오죠. 자, 1844년 실망 이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개교를 꾸미고 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죠? 윌리엄 밀러, 화이트 부인 다 있어요. 그리고 5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기별들을 부인하였으며 온 교회는 분열과 혼란의 어려움을 겪었다. 뭐가 오면서요? 셋째 천사가 오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윌리엄 밀러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번민으로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 1844년 당시에는 사랑으로 연합하였던 무리들이 이제 서로 간의 사랑을 잃고 서로 적대시하며 냉담하여져서 배도할 형편에까지 전락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보고 슬픔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혹시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를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빛에 의지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돌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려고요? 빛을. 여기도 나오죠? 빛. 근데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셋째 천사의 빛이에요. 인간적인 영향력이, 자,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영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향력이 그를 암흑 가운데 붙들어 메어 놓았으므로 그의 영향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만 국한되었다. 마침내 윌리엄 밀러는 하늘의 빛을 거부하였다. 뭐를 거부했다고요? 빛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빛입니다. 말 그대로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는 분리와 연합이 또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늘의 빛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는 그의 실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의 과거를 빛과 영광으로 비춰주며 그의 침체된 용기를 다시 북돋아주고 밝은 소망을 약속해주는 동시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줄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였다. 그는 하나님 대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였다. 그러나 주의 사업에 바쳐진 정열적인 노력으로 쇠하여지고 또 늙었으므로 그를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자들만큼 책임은 그에게 없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하여튼 그는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왜? 타에 의해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 때문에 그는 하늘의 빛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1849년에 윌리엄 밀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걸 거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 다시 말하면 윌리엄 밀러와 화이트 부인은 다 같이 둘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개신교회에서 분리되는 경험을 똑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째 천사의 기별 앞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 또는 셋째 천사의 빛에 의해서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성공했어요. 밀러는 실패함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는요? 화이트 부인은 연합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윌리엄 밀러가 화이트 부인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실패하고 화이트 부인은 성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하게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자, 그러나 아직도 뭐는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860년이 되기까지 안식일 준수자들은 재단이나 교회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렸느냐? 흩어진 무리 또는 적은 남은 무리, 이 정도로만 불렸어요. 자, 그런데 1861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북전쟁이 1865년까지 5년 가까이의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재림 청년들이 또 뭐에 처하게 됐어요?
시련을 맞게 됐어요. 왜? 전쟁을 하면은 뭐를 지킬 수 없다? 안식일도 지킬 수 없지만은 신앙 자체를 지킬 수 없어요.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해요. 상관이 죽이라면 죽여야 되고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총살.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직결 심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는 왜 전쟁에 참여 안 하니? 우리 교회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니네 교회가 뭔데? 우리 아직 교회는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태까지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개신교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개신교회가 뭐가 됐다? 바벨론이 됐다고 나왔는데 자기네들도 또 교회를 조직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또? 바벨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예수님 맞이하자.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재림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도 필요하고 재림 청년들이 신앙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교회 조직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사람들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1860년 9월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는데 그때 뭐부터 조직했느냐면은 재림 리뷰 출판 협회를 만들자. 뭐부터 만들자고요? 교회부터 만드는 게 아니에요. 출판 협회. 출판부를 조직하는 것이 먼저예요. 교회보다 먼저예요. 물론 이때 당시도 작은 교회들은 있었지만 조직적인 교회는 아니고 이 출판 조직이 더 완전한 조직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의 합회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합회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대총회가 돼서 1863년에 드디어 대총회를 만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1888년에서 정확히 40년 전은 언제입니까? 1848년. 자, 근데 1888년은 왜 중요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와그너 존스가 전하면서 여태까지는 세 천사의 기별로 이 기별이 향상돼 있었는데 진보돼 있었는데 더 한 단계 더 향상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그 기별을 전하게 된 해가 정확히 1888년 대총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확히 40년 전은 1848년인데 이 1848년이 또 왜 중요하냐? 바로 이 1848년에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하나 받았는데 그 계시가 무슨 계시입니까? 인치는 기별에 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1848년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계시를 받으면서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자서전 12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출판 사업을 시작하며 소제목이 여러분 출판 사업을 왜 시작했다고요? 인치는 기별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출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출판 사업을 해요? 인치는 기별을 출판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아니라. 자, 출판 사업을 시작함. 1848년 11월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터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 중 나는 인치는 기별의 선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앞길을 비춰준 진리의 빛을 출판해야 할 신자들의 의무에 대하여 이상을 보았다. 자, 그러니까 이 출판 사업은 뭘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인치는 기별 이거 인쇄하고 그 다음에는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진리들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이런 것들 이런 걸 출판하라는 거예요. 이상에서 깨어난 후 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간행물을 인쇄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읽고 인쇄할 수 있는 재정을 당신에게 보내줄 것이므로 그 일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묘한 시작이 온 세상을 뒤덮을 빛의 흐름처럼 발전될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게 어디까지 발전한다고요? 계시록 18장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시작해서? 인치는 기별을 인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대총회를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인쇄물을 인쇄하는 출판협회를 조직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강조해요. 매우 강조해요. 근데 왜 강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지, 이게 인이 돼서 이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은 강조하는데 구속의 경륜은 강조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 과정 공부를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이거 하나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구속의 경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야 돼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계명인데 니네가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으로 강조하지, 이것이 인이 돼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고 이 14만 4천 명이 계수되고 이 14만 4천 명이 차야지 예수님이 제사장 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고 재림하실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졌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핵심 진리인 인치는 기별 14만 4천인 진리가 신천지의 핵심 진리로 인식되고 있어요. 지금은 14만 4천 얘기하면 너 신천지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안식일 교회냐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왜? 그들이 이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도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리뷰 앤드 헤랄드 1887년 7월 24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여러분, 여기서 바다는 뭡니까? 물론 계시록은 사람들을 말하지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시들이 바다는 인생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전해줘야 되는데, 구속의 경륜을 전해줘야 되는데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게 됐어요. 왜요? 인치는 기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안식일이 강조는 되는데 하나님의 인으로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고 그 입맞은 자가 계수돼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이 내용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무조건 안식일만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항해 도표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뭐하게 됐어요? 표류하게 됐어요. 예. 여러분, 마지막 사건들을 자세히 묘사된 예언의 시는 각시대 대전투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 맨 마지막 책 각시대 대전투. 그런데 이 각시대 대전투는 마지막 사건들을 자세하게는 묘사하고 있지만 뭐가 돼 있지 않느냐면 시간적인 순서대로 돼 있지는 않아요.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런데 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가장 잘 묘사된 예언의 시는 뭡니까? 바로 초기 문집입니다. 초기 문집. 자, 초기 문집 2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70. 자, 초기 문집은 경험과 계시들과 영적 선물 1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영적 선물 1권은요, 예수님의 생애,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순서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0페이지 정도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흔들림이 나와요. 그러죠? 여러분, 분리와 연합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그게 흔들림이에요. 흔들리면은 거기에 분리가 일어나고 또 끼리끼리 모이는 연합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흔들림 장이요, 어디에 있는가를 위치를 봅시다. 이 위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초기 문집은 순서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흔들림 장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자, 254페이지에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자, 앞에는 생략하겠어요. 첫째, 둘째는 생략하겠어요. 자, 첫째, 둘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온 다음에 견고한 토대, 그 다음에 강신술, 그 다음에는 탐욕,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은 후에 뭐가 온다고요? 흔들림이 와요. 물론 그 전에도 흔들림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흔들림인데, 왜냐하면 이 셋째 천사의 무리 가운데에서 뭐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분리와 연합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자, 그리고 이 흔들림 장 다음이 뭐냐면
바벨론의 죄악들이에요. 바벨론의 죄악들. 그리고 큰 해침. 그리고 마지막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침.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미 시작했어요. 화이트보이는 여기에 연합했어요. 윌리엄 밀러는 연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기별은 점점 계시록 18장으로 나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분명히 말하지만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흔들림장 첫 페이지를 보시면 270페이지 흔들림.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왜 고민하고 부르짖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윌리엄 밀러가 왜 고민하고 부르짖었어요? 새로운 빛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서 온 것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흔들림이 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 왔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 이후에 빛이. 자, 이제 좀 더 와서요, 270페이지 거기 2101페이지 거기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여러분, 수준을 높이는 게 뭐예요? 향상되는 거죠. 진보하는 거고. 네, 이 기별도 마찬가지, 이 빛도 마찬가지.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수준이 높아지고 향상되고 진보하지만,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 무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적용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교회 증언 1권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솔직한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한 또는 고든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재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개신교에 재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래 너 재림운동 하니?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운동을 하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증인의 권면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 너희는 받아들였니? 그러면 너희 신앙 잘해라 이러면 되는데, 뭐를 해요?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항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참된 증인의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에 무엇이요?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 증언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해서 받아들인 자들의 무리가 점점 늘어날까요? 자, 다음 문단은 어디냐면요, 나는, 이 무리는, 찾으셨어요? 이 무리는 오른쪽 단에요, 중간쯤, 이 무리의 수요는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의 수가 지금 2천만 명인데요, 이것은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왜?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 화이트분이 계시를 받았어요?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어요? 빛이 증거하는 것만큼 사람들도 그것에 비례하거나 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리의 수요는 늘어나는 게 정상이 아니고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오래 참고 고민과 강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자, 여기 연합이 나오죠?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그렇다고 이 무리가 막 기하급수로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자리가 비게 되면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수는 줄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맞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내용이요, 어디서 다시 반복되느냐면요, 277페이지 큰 해침에서 다시 반복돼요. 자, 보십시다. 큰 해침,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무슨 천사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연합을 했어요. 근데 이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분리가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천사가 넷째 천사와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했다면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연합해야죠. 근데 왜 연합하지 못할까요? 자, 여러분, 축제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축제교회? 축제교회.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 옆에 있는 집들이 다 호소하는 내용 있죠? 뭐예요? 절대 교회를 새로 안 줍니다. 저도 교회를 새로 얻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불교 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들어오면 어때요?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요? 축제교회처럼 북치고 장구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시끄러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죠. 우리는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는 북도 안 치고 장구도 안 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믿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개신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가려뽑은 교회 2권 37, 38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이게 1980년, 90년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미 1900년대, 2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디애나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그대들이 묘사한 것과 같은 일들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있을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뭐라고요? 인디애나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여러분, 인디애나주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림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은 온갖 기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치며 드럼과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리며 춤추는 광경을 재현할 것이다. 이지적인 인간의 감각들은 혼란을 일으켜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저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성령의 역사라고 부른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에 나타났던 그러한 것들이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다. 사단은 음악이 처리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사람을 유혹하는 올무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증언의 빛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깊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명하고 정확한 교훈을 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구상해내려는 근질근질한 욕망은 이상한 교리들을 빚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며, 만약 저들이 주님께서 주신 진리에 대하여 처음부터 굳은 신뢰심을 보였다면 훌륭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의 감화력을 크게 파괴한다. 그런데 이 인디애나주에서 1900년대에 있었던 일이 1980년대와 90년대 재림교회에서 나타나는데요. 왜 나타났는가?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가만히 개신교회 한 교회를 보니까 이 교인 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대총회 목회부에서 또 선교부에서 목사를 보냈어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교인 수가 늘어나는지를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예배를 축제처럼 드립디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왜 우리가 분리되고 연합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해왔느냐면 이거예요. 자, 영문시죠. 전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77, 378.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선택하사 불러내신 교회의 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세상과 분리될 것을 요구하신다.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세상과 분리될 것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똑같아요. 무엇과 분리될 것을? 세상과. 그때 당시는 애굽이죠. 근데 사람들이 불평할 때마다 나오는 똑같은 말이 뭐예요? 아이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아이고 애굽에 있어. 자꾸 세상과 분리를 안 하는 거예요. 몸은 어디에 와 있어요? 몸은 광야에 와 있는데 머리는 어디가 있어요? 생각은 애굽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됐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추종자들이 계명의 정신에 의해서 당신에게 이끌려옴으로 그들을 세속적 요소로부터 분리시키도록 계획하셨다. 여러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결국 뭐에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분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뭐라고요? 세속적 요소. 이것은 무엇인지 각자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세속적인 쾌락과 우정을 사랑하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다. 그리스도와 마귀 사이에는 아무것도 일치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뭘 잊어버렸다고요? 항해도 표도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바로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영문시죠. 1899년 12월 27일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목회 사업 가운데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고요?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어디예요? 목회 사업.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 주변에는 많은 개혁운동이 있어요. 뭘 개혁하자 그래요? 교육개혁. 그 다음에 뭐요? 건강개혁.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왜 그들이 항해도 표도 나침반도 없이 이렇게 됐느냐? 결국 목회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목회 사업 가운데 들어온다. 거기엔 다른 교회들을 모방하려는 욕망이 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개신교회로부터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 교회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뭐를 거절함으로써? 재림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쉽게 얘기해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교회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항해도 표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 옆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이제 모방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뭐예요? 통성기도 하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해요? 드럼치고 북치고 그런 일들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뭐까지 하게 됐어요? 개신교회 여자 목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뭘 만들자? 여자 목사. 이거는 우리 재림교회가 창안해낸 게 아니에요. 뭐를 따라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을. 현재까지는 우리 재림교회 여목사들은 안수는 주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안수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목사나 여목사나 똑같아져 버렸어요. 왜? 남녀 평등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여자의 후손은 남자여야 합니까? 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남자여야 해요? 왜 남자여야 돼요?
여자도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여자의 표상이에요. 여자도 중요한데 왜 남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아담이 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도 뭐가 돼야 돼요? 남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자인 거지, 남자가 월등하기 때문에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의 생각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평등 사상이라든 남녀 평등, 특별히 남녀 평등 사상. 우리는 남녀 평등 사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이 남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여자의 후손이 남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속의 경륜이 설명해 주는 것이지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특별히 목회 사업 가운데 들어온다. 거기엔 다른 교회들을 모방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단순함과 겸손함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독창적이기를 원하는 젊은 목사들은 새로운 사상들과, 여러분 신신학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신신학은 그냥 교리적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도에서도 들어와요. 새로운 계획들을 도입한다. 그들은 부흥회를 개최하며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른다. 그러나 흥분이 지나가면 회심한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죄에 대한 회개는 느껴지지 않는다. 죄인은 자신의 과거의 죄와 반역에는 아무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초청을 받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뭐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한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회개는 없고 무조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깨어진 바 되지 않는다. 거기엔 영혼의 뉘우침이 없다. 회심했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떨어지지 않았다. 아멘. 자, 우리 시대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고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 기별, 그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세상과의 분리가 주된 원인이고 주된 목표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 이상 이론적으로 기별 받아들여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79, 280페이지. 279, 280. 자, 거기에 구속의 역사 705페이지요. 구속의 역사 705페이지. 자, 위에서 첫 번째 문단. 그리스도의 교훈이 비록 새 포도주로 표상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교리다?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태초부터 가르치셨던 교훈의 계시였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 아주 새로운 기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새롭게 소개를 합니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소개될 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원래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거의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뭐처럼 보였어요? 새 것으로 보였고 시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하셨다. 예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왜 묵은 것이 좋아요? 익숙하니까. 익숙해요. 여기에는 익숙해요. 그러나 새 포도주는요, 익숙하지 않아요.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주셨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뭐를 원했어요?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섰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이렇게 돌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리와 연합. 그런데 이 분리와 연합은 좀 특별한데요. 뭐예요? 이제는 교회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교회가 거절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한다. 그들은 자아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자아를 그 사업에 관여시킬 길이 전혀 없음을 볼 때 그들은 무엇을 거절한다? 준비된 구원을 거절한다. 여러분, 제가 강조했지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물론 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그 빛을 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뭘 거절하게 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절하게 만들어요.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뭐냐? 그들은 자기들이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데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내가 가보니까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거절하기는 거절하는데 준비된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나는 가서 참여만 하면 돼요. 뭐만 입고? 흰옷만 입고 가면 되는데 그 흰옷을 입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 흰옷을 입기를. 특별히 우리는 세상과 구분돼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의 재림운동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내일은 제가 계시록 18장에 대해서 개혁운동의 역사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것과는 약간 틀린데요. 오늘날 재림교회가 멸망하는 원인은 뭐라고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을 모방하려는 욕망을 가만 놔두고 있어요. 어디에서? 목회부에서. 가만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연합하지 말라라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 이사야 8장 12절. 이사야 8장 12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이사야 8장 12절. 이사야서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아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너무 많이 읽으셨어요. 12절만. 자,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뭐 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럼 뭘 두려워하고 뭘 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화이트부인의 주석 8장 12절. 자, 두 번째, 8장 12절 주석이 많은데요.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뭐 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시온성 성루의 파수꾼들이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무효화시키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 지금 제가 여태까지 강조하는 말씀은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지 않으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주어진 현대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현대 진리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은 계명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인이 되는 안식일이에요. 그 인을 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되고 그 14만 4천 명의 계수가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재림은 있게 될 것이에요. 이 구속의 경륜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그리고 이 현대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무효화시키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 그들은 성경보다는 무엇을 높이고요? 유전을 높이고, 계시보다는 뭘 높이고요? 이성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감화와 생생한 경건의 능력보다는 무엇을 더 높이고요? 인간의 재능을 더 높이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무효화시키는 사람들과는 연합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강조해야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은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뭐로서? 안식일이 인이 돼서 그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 되고 그 14만 4천 명의 계수가 끝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는 그 재림, 예수 재림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핵심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쇄하고 그것을 출판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